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에 왔을 때에 나발이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 나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문자 그대로 옮기면요, 심장이 그 안에서 죽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의사들이 진단하면 심장마비가 왔든지 온몸에 경직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죽었다,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죽음은 아비가일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 충격을 받은 죽음이 아니라 1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발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충격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 때문에 나발을 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 때문에 다윗을 쳤다, 죽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모욕했다고 해서 모욕한 사람을 단순간에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기름 부었다고 해서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자기가 기름 부은 다윗이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나발을 그렇게 치신다면 다윗에 대해서는 편애하시고 나발에 대해서는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본문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지금 편애를 받을 만큼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모욕한 나발도 잘못했지만 그 모욕을 받고 모욕한 이유로 살인을 하겠다고 일어서고 있는 다윗은 나발과 비교해서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모욕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하기로 작정하고 있고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학살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욕한 이유만으로 나발을 치신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은 맞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나발이 징계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을 모욕했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사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과 나발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아비가일과 나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다윗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는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 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을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삶, 사울 왕에서 쫓겨서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환난을 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아비가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처음 다윗을 대면하였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이해를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든든한 집을,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며 쫓겨다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비가일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으려 할지라도, 29절을 정확하게 보시면요, 아비가일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지금 한 사람, 사울 왕이 전심으로 당신을 죽이고 생명을 찾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아비가일이 참 잘했는데요.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학자들이 생명 싸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양의 숫자를 세알릴 때에 돌을 가지고 숫자를 세알렸다고 합니다. 양이 한 마리, 5마리 들어갈 때마다 돌 하나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죠. 주머니에 넣은 숫자만큼 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양의 생명과 숫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생명을 목자들이 생명싸개에 소중하게 보관하듯이 어떻게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은 물맷돌에 넣은 돌멩이처럼, 물맷돌에 넣은 돌멩이는 물매로 던져서 없애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당신의 모든 원수들은 물맷돌 안에 넣은 돌멩이처럼 하나님께서 제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에 대하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친절하게 존귀 여기면서 대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은 지금 겉모습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환난과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나발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나발도 아비가일처럼 여러 달 동안 다윗의 무리들이 자기의 재산과 가축을 지켰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발의 반응은 다릅니다. 나발은 딱 두 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모함 여자 루시인데 우리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 과부였고 별 볼일 왔던 사람이 아니냐. 그 루스의 시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다 알듯이 여리고의 창녀였던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지 않냐. 이새의 집안이 우리 집안하고 비교할 때에 뭐 잘난 것이 있냐.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웅이요 정말로 여호수아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갈렙의 후손인 나발입니다. 나발이 볼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새의 집안은 갈렙의 집안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함부로 떠나서 나돌아다니는 종이 많다던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자기의 주인인 사울왕 장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지 않느냐?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 주위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있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사울왕의 통치 기간 동안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이끌고 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발이 볼 때에 다윗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아비가일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나발은 하찮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나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사기의 특징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발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경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봤을 때에 다윗을 모욕하고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런 태도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나발이 살아왔던 인생을 볼 때에 나발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발 주위에 있는 종들과 아내의 말을 통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나발을 보았던 그 집의 종들은 나발을 평가할 때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불량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사무엘서에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나발은 He was a son of Belial. 벨리알이 사탄이라는 말인데요.
나발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발을 오랫동안 봐왔던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갈렙의 후손답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나 삶이나 태도를 볼 때에 차라리 사탄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함께 살았던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는 다윗이여 이 불량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탄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중심이 없습니다. 나발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아내가 볼 때에, 나발이 살아왔던 모습을 함께 지냈던 종들이 볼 때에 정말로 저 사람이 갈렙의 후손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나발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악합니다. 그의 말하는 것 보십시오.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발은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발의 신은 누구입니까? 돈과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돈 쓰는 것 보십시오.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 달 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에게는 매정하게 굽니다.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왕처럼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면 나발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재산,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삶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뭘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계획도 나를 위한 계획입니다. 내 영혼이 먹고 쉬고 내 영혼이 마시고 즐기는 쪽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곡간을 이렇게 넘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거룩한 영광, 갈렙의 후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사시대의 환난 속에서도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재산과 명예와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영혼을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누구죠? 나발이죠. 나발이 어리석은 자니까요. 어리석은 자 나발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대해 부유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나발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기에게 대해서만 부요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발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다. 나발을 치시고 그의 삶을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심판임과 동시에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발이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산다면 나발은 살아갈수록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하겠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의 모든 계획이 내 곡간을 늘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쌓는 일만 살겠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까지다. 이까지 네가 충성했으니까 이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죽음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다윗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고 치셨습니다마는 다윗에 대한 태도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나발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발의 일주일간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내가 돈을 이렇게 쓸 때에,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그날 밤에 데리고 가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인생 실패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름 부은 왕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존중히 여긴 것은 인간적으로 다윗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지지하고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십니까? 혹시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발처럼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상을 회복할 때에 교회인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회복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일 예배의 회복이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험성을 지난 2년 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추석과 설날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명절을 지나겠습니다. 굳이 찾아온 일 방문하는 것 안 하겠습니다. 교통도 힘들고 위험합니다. 온라인으로 부모님께 절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켜서 인사하고 절하고 용돈과 세뱃돈은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날과 추석을 지나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부모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지혜롭고 좋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코로나라는 이유로 추석과 설날에 찾아가지 않지만 코로나라는 이유로 추석과 설날을 이용해서 여행하며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자녀들을 볼 때는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리모컨을 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시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예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지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어린 양과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물은 다 헛된 제물이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정한 예배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절기도 성회도 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근처에 계셔서 또 권사님들,
여쭤보십시오. 일주일이 며칠이 있습니까? 2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주일에 딱 2일만 있습니다. 주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는 날이라는 게 가깝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지날 때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는 동안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이 항상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릴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을 하고 직장에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예배자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코로나 드리기 이전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기 전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몇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릴까? 어떤 분은 100번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000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처럼 오는 주일날 드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계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많이 드려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딱 중간에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로 딱 묶어지는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주일을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되 주일의 일부가 아니라 주일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라. 그 주일이 회복되고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이전보다 더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일학교와 나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신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 세상을 고치며 하나님 교회를 고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예배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가, 매일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며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충만한 은혜를 얻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